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공하오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를 이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부족한 혀를 또 주장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름은 이영종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그 영광스러운 종, 영화 영자에다가 쇠복종. 왜 무슨 뜻으로 그렇게 전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바꿨습니다. 제가 글로리어스 배.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런 벨이 되어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겸손해져서 주님의 영원한 종, 그렇게 제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은 그냥 잔잔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증을 할 때 이제 막 드라마틱한 막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잔잔하게 살고 학교 시절을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 그래서 학교와 집 뭐 이렇게 생활했을 정도로 이제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은 그냥 불교를 믿고 계셨는데 뭐 일이 있으면 이제 절에 가고 저도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부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쭉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저에게 시각적인 걸 통해서 이제 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10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기적적인 게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요새처럼 막 그런 어떤 3D 이런 게 CG죠, CG 이런 게 없고 그러던 시대에 막 뭐 물이 갈라지고 막 지진 나고 이런 거 나오는 신기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신이 한 번도 안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교 계통 영화를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부처가 다 이렇게 나타나서 해결하는데 그 영화에는 목소리 같은 건 뭐 들리는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좀 제 마음 가운데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희 집안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시다 망해서 저희 집에는 이제 빚쟁이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집에서 잠도 같이 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던 차에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는 보니까 부모가 날 못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모는 이제 사업하다 망해서 맨날 빚쟁이들 쫓아오고 그 다음에 집에 상황을 잘 아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 없고 이거 내가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고등학교 때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집안 중에 좀 잘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친척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이었어요. 저분처럼 돈도 많고 유명한 분이 저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이 저의 어떤 롤 모델이었는데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을 이제 일찌감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부유하게 기르면은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자라야 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쳐야 되는데 얼마나 집이 어려웠냐면 입시가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맨날 떠들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겠어요. 결국은 대학 입시를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참 그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시험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다니던 학원 옆에 조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종소리나 목탁 소리를 듣고 마음을 이렇게 달래려고 하면서, 이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숙명론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한편 마음 가운데 늘 그런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대학 시험 딱 치러 갔는데 저만 의자가 다른 거예요. 시험치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그 공대 이렇게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서광이 비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 인생에 뭔가 쫙 열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교수님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대학교 들어가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엄청난 공부와 취업과 막 이런 산 넘어 산들이 기다리거든요. 이 인생이 하나 넘으면은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허무하다. 내가 결국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넘으면 또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들던 차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은 많이 놀았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도 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공허함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잠언 말씀에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이 공허함이 찾을 데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교회를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말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여학생하고 만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었거든요. 여학생 만나고 이렇게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빵집에 들어가서 여학생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훈육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징계 먹고 정학당하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가면 여학생들하고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연애질을 하려고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좀 싫어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좀 의로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상사들을 불러서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왜 도덕 시간에 화투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막 울면서 아버지 이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울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 친구분들이 무안해갖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제가 이 불효를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롭게 이제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이 말과 행위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로 하여금 교회를 이렇게 가게끔 한 것은, 가끔씩 이제 서울역 앞이나 또는 버스 타고 가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피켓 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미쳤나, 어떻게 저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외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가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다. 그리고
안 믿을 건데 내가 기독교가 뭔지 궁금은 하니까 한번 내가 가본다.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성경 공부만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부러 저는 담배를 딱 꽂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중간에는 담배를 하나 피고 왔어요. 담배 냄새가 쫙 풍기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 이 기독교에 빠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선언을 이제 하고 이제 계속 성경 공부 시간에 삐딱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 공부 인도하는 분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참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막 기분 안 좋은 질문을 해도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 거기에 갔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막 웃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저렇게 얼굴이 밝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쭉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하루 이틀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죄를 졌대.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저 차원의 종교다. 종교는 뭔가 철학적이고 복잡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운데 이제 교회 성경 공부를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세계적인 종교인데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나서 내가 그거를 판단하는 건 너무 경솔한 짓일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더 나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가 이제 뭐냐면 이 죄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다루는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나름대로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하면서 근데 내내 이제 그 불쾌한 마음이 계속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차 타고 이제 그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삶에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그분들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가끔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 그냥 너는 그 행복한 삶을 원하냐, 만족한 삶을 원하냐. 근데 지금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행복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갈등이 들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래,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이 그런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인데 그래, 내가 너무 뻗당기지 말고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너무 이렇게 피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간둘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믿어야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 것 같은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한번 먼저 믿어봐라. 믿어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 집에 가면서 그때 이제 일기를 썼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요? 계신다면 믿고 싶은데 제 눈에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아주 막연한 기도를 제 생애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근데 그게 성령께서 저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이제 그 당시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됐는데, 저도 그 저는 마치 모태신앙처럼 예수님을 그 오래 믿은 분들이 왜 언제 믿었는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저도 뒤늦게 믿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언제 제 안에 들어오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그 성경 공부하러 가면 맨날 담배 피죠. 그 다음에 이상한 질문 하니까 교회 그 인도하는 분도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친구들도 별로 관심을, 그 교회에 있는 멤버들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면 믿고 싶은데,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뭐 이런 그 갈등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뒤돌아보면은 그때 이미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한쪽 발은 이제 이렇게 소위 세상에도 놓고 한쪽 발은 이제 예수님께 놓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은 것들이 죄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이제 또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막 그러면 막 그 친구가 네가 나를 전도시켜? 그러면서 막 이제 웃고 막 너나 잘해라 이제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제 삶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런 그 아직 그 신앙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있었지 삶은 완전히 이제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가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일어나는 분위기거든요. 아니 저만 앉았으니까 막 약간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일어나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고, 그래갖고 막 강사님이 막 이제 일어나도록 붙이고 막 이렇게 독려를 하셨는데, 거의 끝부분에 제가 이제 말이 못해서 막 인상 쓰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 좀 헌신할 마음 아직 준비 안 됐지만은, 그래도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의반 타의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그런 그 결단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단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단하고 나서 그 수련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막 이제 제 안에 살아계시는 걸 막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그래서 그 수련회 이후에 한 여름방학 동안에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 선교에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부 질문.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회, 왜냐면 그 당시에 선교회 모토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갑자기 생각이 잘 정확하게 안 외워지네요.
자매님 한번 암송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치과대학 내가 졸업 안 해도 좋다. 나는 선교사로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치과대학 6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아주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대학 다닐 때에는 한 학점이라도 그 F로 맞으면 유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 활동이 빡세갖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갈등이에요. 근데 애들이 학생들이 꼭 월요일날 시험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근데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활동을 하니까 선교 활동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들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할 시간을 따로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최대한 집중해서 그 시간에 다 모든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수업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급하지 않고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신대원을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지원을 했거든요. 50대 중반에 지원을 했는데 성적표를 떼오래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띄우러 이제 갔더니 동사무소, 요새 동사무소에 가면 성적표를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제 건 안 나오는데 너무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찾아가서 성적표를 뗐더니 그래도 2.7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불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교회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과 의사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고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좀 창피한 얘기가 자매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많이 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독신의 은사로 살으라고 하나 보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건 그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선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치과도 제가 치과 개업을 했는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선배랑 같이 개업을 했는데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일 근무하고 3일은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 선배는 또 제가 이제 서로 교대로 그러니까 이제 치과를 오래 그 당시 하긴 했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실 거다 그 믿고 그걸 기쁨으로 그걸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약간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많을 거야.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나태하게 산다.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저를 이제 시험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기 시작하신 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문이 있었어요. 믿음의 명품 가정을 만들자. 이게 애들을 죽이는 건데 신앙도 올바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실력도 갖추고 인품도 아주 좋은 아이. 그 뭐 결과는 뻔하죠. 애들이 그거 견디겠습니까? 막 튕겨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중3 때 이제 결국은 싸이다 말고 저한테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찌검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집에 돌아왔어요. 막 저희는 막 부부는 엄청 멘붕이었죠. 그로부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부부가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에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제 인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찾았는데,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깊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강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반항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여기 식사하면서 좀 나눈 게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 가족 부부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는데 튕겨나가니까 애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니까 막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5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 가고 치과 끝나고 나면은 또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일주일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비난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매일 교회 가는 분들 보면 제가 아유, 저 사람 예배 중독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이유가 내가 살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제 기준으로 예배 중독자라고 그렇게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38장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유다가, 야곱의 열조를 아는 유다가 이제 자기 동생 팔고 나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가 맨날 요셉 때문에 맨날 우니까, 아니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하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야곱이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해서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해서 어떤 이방년이라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이제 새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며느리를 얻잖아요, 다말. 그래서 이제 며느리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 죽을까봐 며느리 이제 집에 가 있으라 그러는데, 며느리도 특이한 며느리라서 시아버지하고 이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일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다가 막 노를 해. 나중에 이제 죽이라고 그랬을 때 이 며느리가 이제 인장을 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주인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이게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죽여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며느리가 하는 쭉 그 행동을 보면서 깨닫는 게, 아,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종아, 네가 네 아들이 너보다 옳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눈물이 나는데, 그냥 그날은 하루 종일 진짜 진료할 때문에 알고는 계속 그날 자기 전까지 눈물이 회개의 눈물. 아, 그래, 내 아들이 나보다 옳은 거였어. 근데 내가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도 약간 제가 무시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 아내가 옳은 거였어. 그러면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는 애를 낳으면 안 되는 부부였어. 애를 기를 수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0년 부부싸움 했거든요. 그래,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였어.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죄인이었어. 이제 3단계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오니까 그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이제 예배를 가도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참석만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성경을 보고 또 여러 책도 읽고 뭐 설교를 듣고 이래도 해결이 잘 안 돼서 이걸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선교사님한테 좀 이제 조언을 구했더니 그러면 신학을 한번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목사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좁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을 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답은 그렇게 뭐 시원하게 얻지 못했어요. 제가 갔던 그 신대원이 이제 그 감리교인데요. 이제 그 제가 원하는 답은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이 목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전도사님은 신대원 가면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은 왜 오셨어요? 그럼 대부분 다 목사가 되려고 뭐 그런 뭐 환상을 보고 뭐 비전을 가지고 뭐 왔는데 저는 그냥요. 그냥 어려워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좀 뻘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막 사역지 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누가 뭐 목사가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목사 되는 걸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이제 그 한 동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선한 목자교회 다니는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동님 저희랑 같이 사역의 길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이렇게 꽹가리가 이렇게 막 징치듯이 꽉 울리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어떤 성령 체험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고 성경 보다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들려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제 그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 받는 거는 좀 이제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고등부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통영 쪽에 경상도 통영 쪽에 있는 조그만 노예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요. 거기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안수식을 하기로 했는데 새벽에 그 안수 위원장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소천을 하시면서 위원이 안수식을 해라. 근데 그날 주부에 보니까 이게 안수식이 아니고 위임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아니 안수식인데 왜 이렇게 위임식이냐.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이제 가난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날 오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오후에는 그 목사님 장례식에 갔어요. 갔는데 장례식 끝났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 저희 교회 담임자가 되어주시면 안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통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두 주 고민하다가 도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 대신에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격주로
설교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교회 출신인데 그래도 내가 선교하러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 정도야 뭐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마음으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다. 그게 그 교회가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담임자를 하면서 야 이게 4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에 있는 뭔가 문제점이 다 있더만요. 그 안에도 분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의견 충돌 있고 서로 싫어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동안 이제 담임자의 그런 목회자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니던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는 이제 고등부 그 학생 사역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2주에 한 번씩 내려오니까 저희가 좀 불편하니까 매주 내려올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통영에 여행차 갔다 오는 거고요. 설교하러 갔다 오는 건 달라요. 거기 가면 제가 설교를 이제 오전 있고 그다음에 오후가 있는데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뭐 누가 또 개업식을 했으면 계속 개업 예배 드려주고. 그러니까 그 돌아오면은 새벽 1-2시 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입이 다 털고. 그런데 그거를 매주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됐지만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남들은 해외로도 가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하겠냐. 그리고 이제 헌신을 결정을 했습니다. 딱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내려갔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참 저희 근처에 저기 가까운 분이 오시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 하시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부르더라도 너는 순종할 뜻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했더니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기도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잘 아는 장로님이 사실 그 장로님 제가 싫어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정치적인 장로님이셔서 제가 이제 싫어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책 읽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 뭐 어떻게 나랑 같이 군인사역 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군인사역 싫습니다. 뭐 해볼래? 저는 그 개척교회에 가서 협동목사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도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온누리 교회 출신의 부목사님이 개척한 데를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거기는 한 성도분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협동목사를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2년만 사역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개척을 해보자 한번. 그래갖고 3년 동안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는 딱 제 와이프. 그 다음에 가끔 몇 달마다 한 번씩 지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무반주로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런데 이제 3년째 됐는데 공동체가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교제하고 뭐 식사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큰 교회 있을 때는 끝나면은 또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정적만 남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덕분에 맛집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공동체가 없으니까 힘도 빠지고 외롭고. 근데 이제 그 3년 동안에 유튜브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설교를 계속 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창세기부터 쭉 하다가 출애굽기를 하는데
모세가 40일간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궤를 받으러 40일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준비하다가 제가 딱 접었습니다. 저는 40일간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금식도 해본 적도 없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 하루 이틀 간절히 매달린 적이 있는데 막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어떤 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목사가 사실 모세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40일간 기도한 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한 달 반 정도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업을 가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몸으로 깨달았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일요일 날 올라오는 걸 해서 기도원을 이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두째 주가 지났는데 우리 이제 그 김민겸 집사님하고 잘 아는 여기 이제 양육 그 전도 폭발 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가서 양육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어떤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기 앞에 이제 머리하러 여기 자주 왔었어요. 중로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다 차 대놓고 기다릴 때 딱 보는데 앞에 하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 간판을 유심히 봤어요. 뭐 무슨 교회인가 봤더니 참 좋은 교회예요. 야, 여긴 배짱도 좋다. 어떻게 자기네 교회가 참 좋다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면 그냥 그것도 그냥 눈도 뜨게 해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사역의 방향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가 이제 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소로 가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은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안디옥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실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왜냐면 제가 기도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주에 이제 한번 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깜짝 놀란 건 목사님이 막 저를 막 반겨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는 거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그런데 이제
등등 있지만 이제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수는 고수로 알아본다고. 아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마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할수록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어려움이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기 이렇게 텃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 사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근데 때로는 이제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이제 그 전도사 신대원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의 대답은 담임 목사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성만큼 성장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일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 협동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신 그런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한 시간 됐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하러 나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지에 있는 애들, 현지 애들이 자기 애를 막 때리더래. 막 그러니까 좀 왕따시킨 거죠. 화가 나갖고 몽둥이를 들고 걔들을 때렸대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선교하러 왔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선교사지만 자기의 그 본성인 거예요. 본성.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자기의 기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가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려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 인간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되게 하려고 목사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목사를 시켰는데도 인간이 안 돼. 그러니까 선교사로 하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뭐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므로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게 보이면 직언을 해주시면 제가 잘 수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